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하니까 사랑하고 싶으시지요.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앞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와 함께 이해할 때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지 않으시는, 또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키지 않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금하지 않으시는, 허용하시는 이야기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거룩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사람을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구별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은 부정한 사람. 유대인들은 이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과는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죄인이 누구예요? 세리인 거죠, 세리. 또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행위 역시 거룩한 행위와 거룩하지 않은 행위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간 동안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는데, 그렇게 거룩한 행위 중에 가장 귀하다고 여긴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기간을 정해놓고 한 이 금식을 가장 거룩한 행위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또 시간, 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날도 거룩한 날과 거룩하지 않은 날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안식일은 어떤 날? 거룩한 날.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지킨 거지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사람도, 행위도, 음식도, 날도, 시간도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들만 접촉했고, 거룩한 것들만 행했고, 거룩한 것들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 거룩함에 대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 부정한 사람, 죄인, 누구의 집에 들어가세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세리의 집에 죄인들이 몰려옵니다. 뭐 하시죠? 그 안에서? 식사. 어떤 교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접촉하시고 식사하세요.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한 행위로 여기는 금식을 안 하십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만 금식을 안 지키십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거룩한 날,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 또 범하십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미래 이삭을 잘라내는 것을 금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일이거든요. 노동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거룩과 관련된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을 모두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들은 거룩을 더럽히는 행위이고 자신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계속 어기시면서 사람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들이 당시 종교적인 체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왜 거룩한 행위인 금식을 하지 않으시고, 왜 거룩한 날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이라는 질서에 직접적으로 부딪히시면서 이 거룩이라는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거룩의 뜻이 무엇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다 배웠잖아요. 구별되다. 구별되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이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행위로 한정 짓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이란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장소, 특정한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거룩한 시간, 그 장소를 거룩한 장소, 그의 행위를 거룩한 행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안식일, 금식, 율법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금식, 또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금식,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삶의 기쁨을 빼앗고 심지어 다른 이들의 목숨을 빼앗는 도구로까지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갖고 있던 거룩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깨트리고 거룩에 대한 올바르고 본질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27절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지요? 왜 주신 거예요? 쉬라고 주신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뭐 하셨죠? 쉬셨듯이 너희들도 열심히 일하고 나서 뭐 해라? 쉬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위한 거예요. 약자들. 말 그대로 7일 동안 일하지 말고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사는 사람은 못 쉬거든요. 더 벌어야 되거든요. 더 일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쉴 수 있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람을 위해 주신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이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버려둔 채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 무엇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무엇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300가지가 넘는 일로 구분합니다. 안식일에 이 밀을 따먹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부정하기 이른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주어진 안식일이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 메시아 예수는 당신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지금 무엇이 문제지요? 안식일이 문제예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셔 오른데 뭐라고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그 특정한 하루만이 아니라 내가 모든 날에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안식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날들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날, 거룩하지 않은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한 날, 나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날에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그가 살아내는 모든 삶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가 살아내는 날은 모두 거룩한 날이 되는 거지요. 특정한 시간, 이렇게 특별히 예배드리는 시간, 특정한 장소, 교회, 특별한 행위, 예배, 이런 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거룩한 행위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28절까지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쭉 훑어보세요. 뭘까요? 예? 1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쭉 보시고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뭘까요? 네? 한번 볼까요? 그 단어는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15절 앞부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자, 16절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바리새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있다고요?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이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금식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금식을 시키지 않으셨죠? 19절입니다. 1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금식 안 시켰어요? 제자들이 누구랑 함께 있으니까? 신랑 누구예요? 예수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금식이 거룩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26절입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아니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율법 어겼다. 다윗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런데 혼자 먹지 않고 어떻게 했다? 자신과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 왜요? 자신과 함께한 자들이 굶주렸다는 거예요. 진설병 떡을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것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배고프잖아요. 굶주렸잖아요. 얼마나 가난해요, 제자들이. 그래서 자신과 함께한 제자들이 이삭의 밀을 잘라먹는 것을, 밀의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금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우리가 하는 특정한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 특정한 행위에 주목해서 거룩을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거룩에 대한 이해는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고 또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게 합니다. 거룩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룩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룩은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은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을 보았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뭐하는 자,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난주 전한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누가 예수님이 진짜 가족이지요? 누가 진짜 가족입니까? 벌써 잊어버렸어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진정 가족이지요. 마가복음은 온통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따라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요. 뭐라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을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뭐예요?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둘째는 뭐예요? 이웃사랑. 첫째는 뭐라고요? 둘째는 합치면 뭐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요?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희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꼴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자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제사와 제물보다 낫습니다라고 서기관이 인정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한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서기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에서 멀지 않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서기관이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가까운 거예요. 들어가려면 뭐 하면 돼요? 들어가려면 행하는 거지요. 제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가까워요. 이제 아니까 네가 아니 참 좋구나. 그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하라고요? 행해야죠. 아직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안식일로, 금식으로, 율법으로 사람들을 거룩하다, 부정하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거룩함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입양한 딸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정인이의 양모와 양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정인이 양모는 무기징역, 양부는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화가 나면서도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정인이 사건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변질된 거룩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인이의 그 사망 원인은 국과수 검사 결과 소장과 대장 감막 파열, 췌장 절단, 복강내 출혈 등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죠. 밟았다 그러죠. 이 정도 외상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 같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두개골 골절, 갈비뼈 골절 등 사지가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 정인이가 죽은 날 정인이의 양모가 친구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문자, 친구한테 보낸 문자 양모가 부검 결과 잘 나오게 기도 부탁해. 부검 결과가 잘 나오는 것 어떤 의미인지 뻔하지요. 자신이 학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어쨌든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거룩한 행위가 이 양모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정인이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도 않았지만 줄 때도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주지 않았대요. 이 부부가 이 정인이에게 어떤 교육을 하려고 했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정인이 양모와 양부의 아버지는 모두 목사님들이고 이 두 사람 모두 대유명한 미션 스쿨을 졸업했고 이 양부는 기독교 방송에서 일했지요. 이들에게 신앙은 무엇이고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아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부검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양부에게는 기도라는 행위가 중요했을 것이고 예배라는 행위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무엇이 없었습니까? 네. 그 불쌍한 아이에 대한 사랑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친모로부터 떨어져야 했던 그 불쌍한 아이에 대한, 그 소중한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정인이의 양모와 양부는 형식적인 종교인에는 불과하지만 결코 거룩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함은 주님과 더불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라 사람들한테 음식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조롱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싹 잘라 먹는 것을 금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3장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누가 있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오른손의 근육이 모두 말라서 볼품없이 오그라진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오른손이 이렇기에 그 사람은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는 회당에 모인 이들이 물으십니다. 3장 4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렵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는 것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던 이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잠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며 분노하십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탄식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아니 이 사람들에게 그 손 마른 자를 고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무엇이 옳은지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못해요. 안식일이라는 그 종교적 틀에 갇혀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이런 행동을 거룩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진정한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지만 사실은
메말라버린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탄식과 분노가 오늘 우리를 향한 탄식과 분노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거룩은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것이다. 옆 사람과 함께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그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몇몇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끼니마다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 앞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9일째 되는 날, 하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녁에 모두 다 이제 스프를 놓고 앞에 놓고 금식하는 거예요. 한 젊은 제자 한 명이 도저히 못 참고 지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떠서 스프를 입에 넣은 거예요.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도끼 눈으로 째려보는 거죠. 분노에 찬 시선입니다. 우리가 39일을 견뎌왔는데 하루를 못 참고 저걸 처먹어? 째려보고 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모두 똑같이 자기들의 스승인 프란체스코를 쳐다봅니다. 유혹에 넘어간 제자를 꾸짖어 달라는 얘기지요. 그러자 이 프란체스코가 일어납니다. 숟가락을 듭니다. 그럼 가서 그 제자가 한 모금 떠먹은 스프 떠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 제자에게. 다른 제자들이 경악을 하며 쳐다봅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숲을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를 정죄하고 미워하며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굶으면서 그렇게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으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거룩이 있습니다. 참된 거룩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무엇대로 행해야 된다고요? 뜻대로. 그 뜻이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요한복음에서 다시 새롭게 바꿔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누군 줄 안다고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가장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모나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맙시다. 새벽 예배 못 나올 수 있어요. 금요 기도에 못 나올 수 있어요. 금식 못할, 잠언 필사 못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만큼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시간 축원합니다.